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라 이런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김형영이라는 분이 쓴 꽃구경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봄날이 돼서 온통 꽃이 핍니다. 꽃이 피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꽃구경 간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몸소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은 이제 어머니에게 꽃구경 가자. 내가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꽃구경 가냐?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업어서 어머니 꽃구경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합니다. 몸무게가 이제 쭉 빠져가지고 가벼운 어머니를 등에다가 이제 업고 꽃구경을 갑니다. 어머니는 너무 좋아가지고 꽃을 보면서 싱글벙글 합니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진달래가 활짝 핀 숲길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에서 즐거워하던 어머니가 숲길을 들어서자 말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솔잎을 한 줌 한 줌 따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갑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아들은 어머니에게 지금 뭐 하세요? 꽃구경이나 하시지.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게요? 하고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가 조용히 귀에 대고 말합니다.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이 걱정이구나. 돌아갈 때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하는 그런 시입니다. 어머니를 버리러 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돌아갈 아들을 걱정하는 그런 시이죠.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는 부모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사건 사고 난 일들을 보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문과 방송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나면 충격적이다, 반윤리적이다, 사형을 해야 된다 난리를 쳤지만 요즘은 잠깐 기사 한 줄 뜨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면서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떤 자녀인지 또한 어떤 부모인지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한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단소조항이 없어요. 부모가 착해야 된다, 부자여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내 부모라면 부모라는 그 하나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주된 이유가 뭐냐? 부모는 바로 생명을 준 그런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그 10계명의 첫 소두인데 5계명부터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우선돼서 잘 돼야 될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부모가 뭐 유명한 사람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내 부모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을지라도 그 자녀에게만큼만은 공경받고 존경받을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젊어서 굉장히 효심이 깊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려고 짐을 꾸리고 있고 어머니에게 이미 허락을 맡았어요. 근데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막 울자 조지 워싱턴은 도시로 나간 걸 포기하고 시골에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자식을 보고 어머니는 축복해 주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너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웃기는 말이죠. 시골에 그 깡촌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영국에서 이 미국이 빠져나오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 영국군이 많이 쳐들어오자 의병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시골에 있는 조지 워싱턴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각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전쟁의 사령관이 돼서 미국을 독립시킵니다. 사람들은 이 조지 워싱턴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면서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를 그 시대의 최고의 축복받는 자녀로 세워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조지 워싱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잘 모신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다.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딱 두 사람 먼저 뽑으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알아서들 아버지가 왕이니까 이렇게 됐지만 어거지로 왕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사울 왕도 문제지만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한 왕입니다. 분열의 이스라엘 두 조각 나는데 가장 지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두 가지는 딱 잘해요. 하나는 일천번제 드린 것이고 하나는 성전 지은 것입니다. 왜 성전을 지었느냐? 그의 아버지가 성전 짓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쭉 말씀해 보면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평생 성전 짓는 게 소원이라 죽기 전까지 성전 지을 준비만 하고 죽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짓는 것이 솔로몬에게서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의 이러한 소원 성전을 지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첫 번째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도 아니고 누구의 소원이냐?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자기 부모에게 가장 잘한 것, 솔로몬이 한 것이란 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잘해준 것은 이미 다윗은 죽어버렸지만 성전을 지어준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림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못된 짓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같이 살아있으면서 복받은 사람이 없다 이야기할 정도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소원 마음에 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니까 그는 정말 땅에서 잘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당시에 금보다 은이 더 귀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흔해가지고 돌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은 늙기까 늙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습니다. 형편없는 왕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소원 하나 들어줍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성전 드려주기로 원하던 이 아버지의 소원. 근데 자기가 돈 모아갖고 드린 것도 아니고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지을 모든 것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그는 죽습니다. 솔로몬이 딴 데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데 고스란히 투자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데 그 조건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들어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섬과 나눔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기 위해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합시다. 교회에 다니면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어떻게 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예배에 열심히 다녀라. 교회에 충성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적당히 다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만 다니고 11조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한때 미국에 최고의 부자가 있었어요. 축복의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야기해 준 것이 십계명이라 그래가지고 모세 십계명보다 록펠러의 십계명을 더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록펠러는 자신의 자서전에 성공의 비결을 딱 세 가지 넣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와 약속했는데 11조를 철저히 드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1조를 가르친 거죠. 두 번째는 예배당 맨 앞자리에 늘 앉아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철저히 순종하라. 신앙생활 세상 거 보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록펠러는 이것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이 자신을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신앙으로 기른 그 어머니가 죽어서 아들이 잘 됐느냐? 그 아들이 잘 되는 것을 이 어머니는 살아있을 때 보고 죽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데 록펠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금 팔려고 폐강을 얻었는데 그것을 더 팔아 해서 그것을 파니까 석유가 터져서 석유 재벌이 되어서 최고의 재벌이 됩니다. 록펠러가 이야기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살아생전에 그는 최고의 효를 했고 지금도 록펠러가 잘했다기보다 록펠러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은 최고의 효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은 그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것은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 많이 죽였다고 성전 못 짓게 하십니다. 네 아들은 지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다가 다윗은 죽습니다. 그러고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깁니다. 최선을 다하게끔 요구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이 하나님이 일한 어찌 보면 그 일생에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딱 이거 하나 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효요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왕의 내가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복인 줄 모릅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잘 묵상하고 그렇게 복받는 자가 되라 요구를 합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신명기에 있어요. 여자를 많이 두고 금을 많이 두지 말며 병거들 말을 많이 키워가지고 자기 힘 과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여자는 1,000명이나 두고 예루살렘은 금덩어리가 넘쳐나게 하고 곳곳에다가 병거들과 말들을 키워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란 짓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시대에 벼락맞아야 될 왕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신 것이 있어요. 솔로몬을 경계하실 때마다 말씀하신 건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성전 지었던 이 한 가지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버이 주일하고 와서 꽃을 달아줬는데 보니까 많이 나와서 달아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람으로 섬기는 것이 효입니다. 여러분도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진정한 효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충성한 것이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마지막 숙제를 못합니다. 그게 뭐냐? 신앙의 가문을 만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옥에서 내 자녀들만큼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효는 무엇이냐?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전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효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만큼만은 예수 믿게 하셔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효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진정한 효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 이야기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미국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에서 목회 못한다고 쫓겨나서 원주민 인디안들 선교사로 갔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이 에드워드의 친구이지만 술집해가지고 부자가 됐던 마커스 술취라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한 연구기관이 이 두 사람의 가문의 5대를 조사했는데 에드워드 가문은 부통령으로부터 해서 판사, 검사가 하면서 보통의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문에 있더라는 거예요. 마커스 술취의 가문의 후손들을 보니까 제일 많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심지어는 매춘부들이 많고 보통의 사람들은 무직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효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의 다윗의 이 소원은 들어줬는데 마지막 소원은 들어주지 못합니다. 아버지 소원이 뭔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와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성전 짓고 나서 이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너를 봐서는 끊어버려야 되겠는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못 끊고 나라를 두 쪽을 내는데 유다 네 지파 유다 지파와 한 지파만 따로 떼어서 놔주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떼어내겠다면서 나라를 두 개로 나눠버립니다. 네 살아있을 때는 내가 못하고 너 죽고 나서 네 자식 때는 이것을 나눌 것이다.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왕이 된 거죠. 아버지의 꿈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이에요. 최고의 불효자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의 가문에 퍼뜨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대대손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과 나눔의 교회에 생각하면 자녀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어서 보물 같은 교회이다. 나의 축복의 근원이다.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쌓인 곳이다. 저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얻었다. 우리에게 생명줄이 이어졌다.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이어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가장 잘하는 것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효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에게도 잘하고 자녀에게 잘하는 것은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서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의 대를 쭉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감을 통해 축복의 가정으로 섬김과 나눔의 교회뿐만 아니고 먼 시대가 지났을 때 여러분의 후손 중에서 정말 뛰어난 자들이 나타나서 조나단, 에디오드는 볼품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귀한 가문으로 섰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도 그렇게 서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